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집시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수업을 마치고 주말에 이제 집에 내려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크게 잘 들리는 거예요. 왜 크게 잘 들리냐면 이 할머니가 너무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였습니다. 며느리 집에 간다는 거예요. 아들 집에 가는데 며느리 때문에 자기 속이 막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막 예수장이라고 막 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집을 팔아다가 건축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오러 간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옆에 모르는 아줌마한테 계속 하소연하면서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깊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당연히 건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그런데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분이 그 전에 건축한다는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새로운 교회에 갔더니 또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하소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 교회를 떠난 이유는 시험 받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흥사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집을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한국교회 건축붐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은 많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이유는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3분의 2 이상 거의 절반 이상을 뭐에 하나님께서 할애하고 계시냐면 성막에 대해서 할애하고 계십니다. 성막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든지 또 그 성막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세워주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과 예배라는 주제로 이제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막 안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졌던 그 성물들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깊이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은 이 성막의 개념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성막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비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상과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는 그 사상의 이 모토가 되는 게 뭐냐면 모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 기독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건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다는 것을 좀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두에 나누었던 그 문제들, 이 교회 건축하면서 이런 발생했던 그런 이슈들, 이것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확실한 개념을 좀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물리적인 공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도 금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거하는 공간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곳,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나 아니면 이런 게 나오는 솔로몬 성전이나 그 이외에 스룹바벨이 건축한 다시 지은 성전이나 아니면 개축한 이 헤롯 성전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나 이 성전에 대한 개념 정리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아름답게 꾸미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도 좋게 하길 원하고 하여튼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특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각종 치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게 보이게 하려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 관한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깊이 공감한 그런 표현이 있어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 한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갈 때마다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를 하냐면 이 골고다 언덕에 가니까 성묘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묘 교회를 딱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치 우리나라의 절간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하고 거룩하게 세워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치장된 그 모습을 통해서 마치 우상화된 그런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절간처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 성전을 다 때려 부시겠다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아마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성전을 꾸미고 나타낸다면 마치 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화가 될 수밖에 없고 절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리신 성전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아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을 기억했는데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이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나눴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닥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이런 잘못된 개념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꿈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서 참되게 예배하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이유는 뭐냐면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서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없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에 대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신데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다.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너무나도 분명한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예언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절기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안식의 날 예배드리는 것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속 거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절기 때 예배하지만 실상 집으로 돌아와서는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전을 직접 허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성전을 직접 허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자 그 성전 허무는 그 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 금지까지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성막에 대한 환상을 좀 깨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중에 성막에 대한 말씀 막 읽어봤는데 성막을 뭘로 지었어요? 황금으로, 보석으로 막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와,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황금으로, 보석으로 지어진 그런 아주 값비싼 그런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난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부자면 얼마나 부자였겠고 그들이 잘 살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 성막을 생각해 보면 규모로 따져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집들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가로 세로 10규빗에서 30규빗 정도 되는데 지금 이 도량으로 보면 5m에서 1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22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성막인 거예요. 그 안에 아무리 금으로 치장해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신전에 보면 아니면 그 피라미드 이 무덤에 보면 그 크기는 뭐와 똑같냐면 그
묘를 지키는 수의실 정도밖에 되지 않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의 그 신전과 비교해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면 다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왕들이나 그 잡신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성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시길 원하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에 대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곳은 내 짐이니까 거룩하게 금칠을 해라, 이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거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은 저 산 위에 아니면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진 중앙에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지을 때 큰 건축자재들, 외국에서 수입한 백향목이 됐든 대리석이 됐든 그런 것으로 지으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지으러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렸던 그 예물을 가지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그리고 또 이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천막과도 같은 그런 집과 동일한 모양으로 성막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 원합니다. 뭘 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길 원한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어때요? 구별된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 진중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정중앙에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모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따로 방을 만들어 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교회에서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또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직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을 구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그 모습을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 중앙에, 우리의 삶 중앙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이 움직일 때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 진 중앙에 동서남북 이스라엘 각 지파를 나누어서 움직이게 하셨지만 가장 가운데 이 성막을 세우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나와 매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걸어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고백하길 원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렸다면 이제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삶 중심에. 그것을 이렇게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과 참되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신, 마지막으로 우리가 존재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끌어 출애굽해 주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교회론이나 기독론이 아닌 정말로 이 성막을 우리 진중앙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세워주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기물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성막에서 예배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하고 말씀해 명령하신 그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인간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성막은 사람이 개입하여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주신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뭐가 더 심각하냐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기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하다라고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실정을 보십시오.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서초동에서 모여서 집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자기 사심을 채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배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온갖 욕심, 아집,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어떻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예배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거짓된 예배, 이 잘못된 예배가 너무나도 싫으셔서 제단 위에 헛되이 분향하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의 이 모습이 내가 너무나도 안타깝다. 그래서 차라리 그 집회를, 그 예배를, 그 문을 닫는 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있고 여러분 이곳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한복판에 뭘 세워주셨어요?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막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또 누구요? 사람 앞에.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가면을 쓰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모드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중앙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하셨다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심각하다고요?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전 아닙니까?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설날이라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안 읽어서 혹시 무슨 얘기를 하시나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성막을 진중앙에 세우신 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룩해지는 우리 목포 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